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하면서 또 상담도 하고 또 신방을 하게 되면 사실 그 기도 제목과 여러 형편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사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많이 설교를 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모든 건 다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에도 또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우리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늘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이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이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강건케 하시는지 그 은혜를 또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약해질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시편에 보게 되면요, 맨 위에 이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지요? 그 시편에 대한 뭐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를 도망갈 때에 다윗이 지었던 시, 아니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던 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시편 61편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학자들도 이 시편 61편에서 많이 연구를 하지만 여러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지은 시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도 많은 시간을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그러나 더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하나님을 찾았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오늘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요, 경제 발전이 막 되면서 한참 호황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제 성장률도 대단했지요. 사실 우리가 못 살았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막 성장하던 시기 1980년대 90년대에는요, 그때는 이 외식 문화가 막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또 기뻐합니다. 또 가족마다 사실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치킨 한 마리 아버지가 사오시면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함께 먹고 또 웃음꽃이 피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과학과 경제가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 오히려 여러분 각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은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반 모든 세상에서 마찬가지 행복 지수는요, 사실 예전보다 점점 더 떨어집니다. 살기 좋은 시대지만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강도는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상보다 너무 길어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사실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요,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을 그 성도들의 낙심과 또 막막함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울지 마음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요. 때로는 실제적이고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러면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장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유상태 목사님 가정과 우리 박남규 성도님 가정에 이렇게 찾아가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이나 전화 신방을 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과 그 고백의 진실함이 오히려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만 지금 있는 현실과 어려움들에 그 눌리는 그 무게들은 얼마나 참 고통스러울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이 긴 싸움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간호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당사자는요, 사실 이 고통의 그 아픔과 두려움이라는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어떤 몸살 감기만 걸려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힘든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참 힘들고 어려운 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참 두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좌절의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어떤 치료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걱정이 되지요. 옆에서 간호하는 그런 가족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아픈 당사자는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사실 너무나 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참 어렵지요. 여러분, 저도 오랜 시간 간병을 해보았지만 또 간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참으로 힘이 듭니다. 만만치 않지요. 당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버지를, 그 남편을 바라보면, 또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심정은요, 참으로 어떤 표현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요, 보면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계속 평생 약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그렇게 하지만 그 진통제가 사실 약이 잘 듣지 않아서 때로는 약을 바꿔야 되고 그 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성도들도 사실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빚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찾아와서 고통의 무게를 더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정 안에 갈등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 형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계속적으로 삶에 어두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이 많이 힘들어져서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드러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많은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에 힘든 것만 찾아간다면 사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란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 홀로 그냥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좌절되어지고 내 마음이 막막하고 하나님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땅끝에서부터라고 나오죠. 이 땅끝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죠? 땅끝에서부터 주께서 불러오시리라.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은요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윗이 내가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는 고백을 할까요? 그의 마음이요 포로로 끌려가 어딘지 모르는 저 땅끝에서 홀로 남겨져 막막함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라고 주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르짖음은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정말 부르짖음은 내가 좀 소리내어 기도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부르짖음은 여러분 쌓이고 쌓인 것이 주님 앞에 폭발하여서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소리를 내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없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바로 그 부르짖음입니다. 어떠한 경우는요 말이 나오지 않아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리고 엉엉 울고 소리만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여러분 울부짖음, 부르짖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든 시간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속된 그런 어려움이 계속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죠?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재산과 가족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질병까지 찾아와 그는 잠도 못 자고 죽을 위기에 있었던 참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욥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함께 가족들을 잔치상을 베풀어도요. 그때 우리가 죄 지은 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도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그리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요. 왼쪽에 일하고 계세요. 왼쪽에 주님께서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나 나는 전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계신 거는 믿는데, 알겠는데 느낄 수 없는 그 곤고함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었고, 또 고난의 시간 속에 마음을 곤고히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건 믿음이 좋지 않건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시기와 형태와 방법이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그때에 여러분, 그 약해질 그때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약해진 마음을 여러분 감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2절에는 결국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바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두 가지의 상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 바로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 세워졌던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저기 멀리 바다 끝에, 땅 끝에 내가 떨어진 것만 같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사실 성경에요 이런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상징하고 있고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그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어디 위에 견고히 더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놀라운 주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위에 저는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 가지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더 높으신 하나님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믿음이 어려워지고 믿음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어떠한 상황도 오히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끝내 여러분 승리하며 찬가를 주 앞에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더니 아니면 지금 당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거하기를 원하는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겁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것
원하는데요.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몇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잘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사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은요, 전혀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가장 선하게 우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곤고건데 마음이 빠지면요, 하나님 날 외면하셨나? 그리고 이 정도도 내가 이겨내지 못할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사야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1절 2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러지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버러지와 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으면서 좀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뒤에 좀 내용 잠깐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도 야곱보다는 우리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생명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내가 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힘을 내고 그 어려움의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화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사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케 하시고 또 진정한 감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빌립보서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곤핍할 때도 배고플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셨고 특별히 모든 상황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환경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 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때로 대접받는 그 환경에서도 그런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어요. 이런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빌립보 도시에서만도 그렇지요. 그는 귀신을 쫓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참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겸손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겪은 사람들, 이것을 그 믿음의 삶을 깨달은 자들은요, 정말 이제는 내게 능력 준 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터키는 이스라엘은 안 다녀왔거든요. 근데 요즘 좋은 게 뭐냐면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성지순례 여러분 공짜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스라엘 곳곳에 지형이라던가 이렇게 잘 나오죠. 이게 보면 참으로 황량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목축업을 한다는 거, 양을 이끌고 소를 먹이고 한다는 거 참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게 다윗도 여러분 양을 데리고 한번 나가잖아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 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더군다나 광야에서 황량한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고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었죠.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풍부한 그런 먹을 것들과 물자가 생기면서 그들은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너들의 인생은 나를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건 너희가 훈련받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말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시 광야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 결국 어떻게 되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 신약에 들어와서도 그 나라는 없어져 200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헤매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광야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훈련되는 곳이고 그로 인하여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머리요? 잔머리가 좋았습니다. 정말 지혜가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가득 찼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랬었어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게 거래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겠지. 내가 좀 그래도 이익이 되는 그런 거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자신감이 넘쳤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헬과 결혼하려고요, 다 준비가 됐어요.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러분 누굴 만났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라헬이 아니고 누구요? 레아를 만났죠. 여러분, 레아를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자기 머리로요, 외섭전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많이 증식하려고 했어요.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고 오히려 이 외삼촌 라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가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지, 사실 오히려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금이 환양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결국 에서가요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가족들도 이때 다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릎 꿇습니다.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씨름하고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결국 어떻게 되죠?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의 인생에서 고집스럽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요 요셉을 통하여 이제 애굽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나는데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행색이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몇이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도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요셉도 뺏겼는데,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도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참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하지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는요 거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을 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원어 살펴보면 그 축복했다는 단어는 대부분 언제 쓰이냐면 안수할 때를 쓰입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남루한 그런 야곱의 행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담대히 바로한테 가서 아마 안수하고 축복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은요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광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나중에 참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한 사람이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후손들,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의 바로 모델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너희 왕들아, 모든 후손들아, 다윗과 같이 하면 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고통 어려움 가운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준비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도 다윗도 요셉도 우리 자신도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당장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걸 알겠는데 지금 저는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힘든데 이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 알지만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이 고난은 결국은 여러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 여러분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도의 주 안에서 보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눈물 기도를 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눈물의 기도 제목마다, 가정의 눈물의 그 무릎 꿇을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다 경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바라보며, 여러분, 이 과정을 오늘 이 세 가지에 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이 과정을 통해 겸손하게 진정한 감사를 알게 하시며, 그리고 광야의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하나님의 강건한 용사로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동영상인데요, 잠깐 요거 보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왜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이 땅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시편 내용을 보면 3분의 2가 어떤 내용? 고통과 슬픔의 시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3분의 2가 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 시편의 3분의 2의 내용, 그 시편을 읽다 보면 고통과 고통의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어떤 내용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고통과 슬픔의 시가 찬양과 감사의 시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이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결국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고 결국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 결국 이 찬양의 고백은 간증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듣기만 하지 마세요. 입술로 부르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기만 하지 마세요. 입술로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외워서 외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그 뒤에 본 이름 이 말씀이 있죠. 3절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짐이니이다.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며 선하신 주님이시며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홀로 외로운 것 같습니까? 땅 끝에 있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 책임지게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주에 드리면 주님을 찬양은 노래합니다. 나를 이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참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그때에 땅 끝에서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그러나 주님,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 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소원이고 고백입니다. 내가 영원한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에 들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통과 곤곡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구에 처할 때도 빈에 처할 때도 어떤 형편에 일단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지 않은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제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야곱도 다윗도 욥도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앞에 주님, 오늘 우리도 인생을 붙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실기를 걸어가오니 입술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고백하며 이 고통과 곤고한 것 마음이 약해질 그때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되시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땅 끝에 있는 것만 같고 참으로 외롭고 막막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승리케 해주시고 내가 부에 처할 때는 빈에 처할 때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제는 내가 내게 능력 주지 않을 때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 놀라운 겸손과 또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야곱과 다윗과 또 요셉과 또 욥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에 고통의 시가 찬양의 시가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의 시가 결국 간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